좀 많이 하는 것 같은데, 마이크 테스트 하나 둘. 오케이 됐어요. 오케이 됐어요. 자, 마태복음 4장 1절부터 마태복음 4장 1절부터 11절까지 11절 그 뒤에 들리는 게 울리는가? 조금 울리지. 신전도사 울리지 않도록. 4장 1절부터 오케이 됐어요. 4장 1절부터 여러분들 듣는데 불편하면은 얘기를 하라고요. 왜냐하면은 전달되고 지금 자꾸 테스트를 하는 거니까. 4장 1절부터 11절까지 한 절씩 교독합니다. 러시아 분들은 러시아 분대로, 한국 분들은 교독을 하도록 합시다. 그때 예수께서 성령에 이끌려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에 가사 40일을 밤낮으로 금식하신 후에 줄이신지라. 시험하는 자가 예수께 나와 가라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명하여 이 돌들이 떡덩이가 되게 하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이에 마귀가 예수를 거룩한 성으로 데려가다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가로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어든 뛰어내리라. 기록하였으되 저가 너를 위하여 그 사자들을 명하시리니 저희가 손으로 너를 받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리로다 하였느니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또 기록되었으되 주 너희 하나님을 시험치 말라 하였느니라 하신대 마귀가 또 그를 데리고 지극히 높은 산으로 가서 천하 만국과 그 영광을 보여 가로되 만일 내가 엎드려 경배하면은 이 모든 것을 내게 주리라. 이에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사단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으되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이에 마귀는 예수를 떠나고 천사들이 나와서 수종더니라. 아멘. 아멘. 자, 오늘 본문 말씀을 가지고 제목은 성령으로 성경을 담자. 성령으로 성경을 담자 하는 제목을 가지고 여러분들과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이제 멀리 있는 분들은 못 나오지만은 그래도 이제 좀 열성을 가지고 있는 분들은 먼 데서 지금 이번에 또 우리 그러고리 장로님 또 전도수 우리 집사님이나 다 모든 분들이 먼 데서 오는데 하여튼 큰 은혜 받으러야 됩니다. 그리고 금요철야 예배 정말 많은 사람들이 다 집에서 편히 쉬는데 우리가 나와서 말씀 듣고 부르짖고 기도하고 이러잖아요. 이게 신앙생활이에요. 이게 정상입니다. 이게 정상이고 그만큼 내가 세상을 바라보지 않고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를 꼭 기억하고 여러분이 자부심을 가져야 돼요. 남들이 못하는 걸 내가 꼭 이렇게 해야 되나 이런 게 아니고 그들이 정상이 아니고 우리가 정상이라는 걸 깨달아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 신앙생활을 정말 잘해야 됩니다. 앞으로 여러분들 세상은 점점 예수 믿기가 어려워지는. 그래서 말세에 일어나는 징조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모이기를 힘쓰지 않는다는 거예요. 모이기를 피한다. 이게 말세의 징조입니다. 그럼 우리는 거꾸로 해야 되죠. 어떻게? 모이기를 힘써야 돼요. 힘써야 된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고, 자, 우리가 이제 오늘 성령으로 성경을 담자라는 제목인데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는 성경 곧 말씀이 있습니다. 이 말씀이 있는데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그 말씀으로 우리는 믿음을 가져야 된다는 것을 꼭 기억을 하세요. 요한복음 20장 31절에 보면은 성경에 기록한 목적이 나와요. 성경을 기록한 목적이 나오는데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아들로 믿게 하는 것이 첫째 성경의 목적입니다. 두 번째로는 그의 이름을 믿어서 구원에 이르게 하는 것이 두 번째 목적이에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이 성경에 기록한 목적이 요한복음 20장 31절에 나오는데 첫째는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믿게 하고 또 그의 이름을 힘입어 영생을 얻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성경의 기록 목적이 예수를 통해서
우리는 구원받고 그 다음에 구원받은 성도들은 어떻게 되느냐 하면은 이 성경을 담기를 원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잖아요. 근데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성경을 닮아가야 된다는 거죠. 어제보다는 오늘이, 오늘보다는 내일이 점점점 닮아가야 된다. 그래서 성경을 보면은 성경을 배워라, 성경을 들으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마치 이 성경은 우리의 영혼의 거울과 같아요. 거울. 우리가 거울 보는 거는 모습을 보기 위해서 거울 보는 거죠. 그래서 뭐 얼굴에 뭐 묻었다 그러면 닦아내고, 또 내 몸에 뭐가 묻었으면 닦아내고 하는 것을 거울을 봄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그걸 알 수 있고 또 깨끗하게 할 수 있는 것과 같이, 마치 이 성경은 우리의 영혼을 비치는 거울과 같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내 영혼에 비춰서 잘못되어 가는 것은 시정하고 정정하고, 또 이렇게 바른 생활을 하고, 또 잘된 거는 더욱더 더 잘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야 된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닮아야 된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성담 운동이라, 성경을 담는 운동이다 하는 겁니다. 따라합시다. 성경을 담자. 크게 성경을 담자. 지금 화면으로 보고 있는 분들도 다 그렇게 하세요. 성경을 담자. 두 분만 시작. 성경을 담자. 성경을 담자.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그거예요. 성경을 닮아라는 겁니다. 자꾸 읽으면서 성경을 닮아가는 겁니다. 사실은 우리가 이 성경은 뭐 한 일주일이면 우리가 다 읽을 수 있어요. 빨리 읽는 사람은 그것도 읽고 또 읽고 할 수 있는데, 그거를 100번을 읽어도 성경을 닮아가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내가 성경을 한 번 읽었다 할지라도 그걸 성경을 내가 닮아가는 삶이 되어야 된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믿음, 우리가 믿음도 성경을 닮아야 된다는 거죠.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믿음 자체가 성경을 닮은 믿음이 돼야 돼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믿음이 성경을 닮지 않으면은 그 믿음은 하나님이 원하는 믿음이 아니에요. 항상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렸지만은 신념과 신앙이라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신념은 자기의 믿음이에요. 자기의 믿음. 그거는 믿음이 아닙니다. 다시 말해서 성경을 닮지 않는 믿음은 그 믿음이 아니라는 거죠. 또한 여러분들이 인품 있죠. 인격. 이 인격도 성경을 닮아가야 됩니다. 또한 우리의 삶까지도 성경을 닮아가야 된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성경은 예수를 말하는 것이기 때문에 성경을 닮지 않으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지체가 될 수가 없다는 거죠.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우리가 만약에 이 성경 전체는 누구를 위한 거라 그랬죠? 요한복음 5장 39절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직접 말씀하시기를 이 성경은 곧 나에 대한 말씀이다 그랬어요. 나에 대한 말이다 그랬어요. 그러면은 만약에 내가 성경을 닮지 않는다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지체가 될 수 없다는 거죠. 성경을 내가 닮아가야 예수 그리스도의 지체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성경에 온유하라, 겸손하라, 사랑하라 이런 말씀이 나오잖아요. 그러면은 우리가 그 온유하라, 겸손하라, 사랑하는 말씀, 주님의 말씀이거든요. 그 주님의 말씀을 닮아가야 된다는 겁니다. 그게 신앙생활이라 하는 겁니다. 성경이 말하는 거 그거예요. 그래서 너희들의 성품이나 너희들의 인격이 누구를 닮아가라고? 예수를 닮아가야 된다는 거죠. 성경이 나와 있으니까. 그럴 때에 그리스도의 지체가 될 수 있다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이제 2024년도는 새해를 맞이해서 우리가 전도를 많이 할 겁니다. 전도를 많이 하는데 새로운 사람들이 대부분 이 세 가지로 인해서 처음 온 성도가 여기에 정착을 합니다. 2024년도 전도 많이 해야 돼요. 그런데 그 어렵게 전도해온 그 사람을 이곳에 정착하는 데는 세 가지 특별한 게 있어야 됩니다. 보통 한 6개월 정도는 다녔는데 교회 분위기를 봅니다. 교회를 이렇게 보면은 성도들이 사랑이 있는가, 성도들이 겸손한가, 성도들이 사랑을 가지고 있는가, 온유한가 이런 걸 보면서 친구가 되는 거죠. 됩니다. 근데 두 번째는 뭐냐면은 목사님의 메시지, 목사님의 설교가 좋아야 됩니다.
근데 세 번째 마지막 굉장히 중요한데 뭐냐면은 목사님의 인격을 봅니다. 또 성도들의 인격을 봅니다. 그걸 보면서 목사님이 이 말했다 저 말했다, 아니면 화를 내거나, 아니면 목사님이 좀 이렇게 너무나도 이렇게 평신도들하고 좀 비슷한 그런 사람의 성격을 인품을 가지고 있으면은 그 사람은 이 교회에 정착을 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이나 제가 예수의 성품, 예수님의 인격, 그런 것을 닮아갈 때에 성도들이, 처음 온 성도들이 보면서 그 사람이 이 교회에 정착한다는 거, 이거는 통계적으로 나와 있습니다. 우리가 내년도, 원래 2024년도 많은 분들을 모시고 왔는데 그분들이 정착하지 못하는 이유가 우리의 성품이나 우리의 인격 때문에 그렇다면 우리 책임을 져야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저와 여러분들은 구원을 받은 성도로서, 구원받은 성도로서 뭐를 닮아가라고요? 성경을 닮아가라. 그게 곧 성경을 닮아가는 것은 누구의 성품을 닮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을 닮아간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장로님이나 전도사나 신자나 교육자나 모두가 다 하나님의 뜻대로 그 성경을 담는 삶이 되어야 된다 하는 겁니다. 자, 여러분들, 우리가 지금 오늘 이 본문 말씀에 이제 굉장히 중요한 말씀인데, 지난 주일날 내가 설교를 부분적으로 했던 것을 오늘 정확하게 여러분에게 좀 말씀드리기를 원합니다. 자, 우리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그 계획대로, 하나님의 진행대로, 하나님의 의도대로 다 사시고 이 땅에서 내가 다 완성했다. 그리고 하늘 보좌에 가시고 성령이 우리에게 오신 겁니다. 그래서 그 공생애를 내 임의대로, 예수님이 임의대로 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아버지의 뜻대로 하시고 그 다음에 성경의 기록을 하셨는데, 그런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누구의 말씀에 의해서 살아가셨느냐? 하나님의 아버지의 말씀대로 살아갔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신앙생활은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성경을 초월해서 주장하거나 성경을 초월해서 무슨 다른 걸 하는 것이 아니고 성경대로 예수님이 가신 그 길, 지난주에도 여러분에게 말씀드렸죠. 예수님, 나는 길이다 그랬어요. 내가 길이다 그랬어요. 그 길이라는 걸 러시아 말로 어떻게 표현하는지 모르지만 그 길이 있단 말이에요. 길이. 길이. 그 길로 따라가라는 겁니다. 그 길이 예수님이 바로 내가 길이다 그랬어요. 그럼 예수님이 가신 그 길을 우리가 따라가는 게 그것이 신앙생활이에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성경에 나와 있는 예수님의 말씀과 예수님의 하셨던 모든 일이 길이에요. 그럼 그 길로 따라가면 되는 거죠. 그 길로 따라가면 어떻게 우리는 영생을 얻을 수가 있다는 겁니다. 자, 오늘 마태복음 4장 1절부터 11절에 있는 말씀에 그게 대표적인 예수님이 나오시고 그 다음에 성령에 이끌려서 광야에 가셔가지고 마귀의 시험을 받더라 그랬어요. 이 마귀를 시험할 예수님이 어떻게 물리치셨는가,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그 마귀의 시험이 호시탐탐 시간마다 우리한테 찾아와서 넘어뜨리고 하나님과 멀리 가게, 하나님과 멀리 떨어지게끔 만드는 게 시험 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시험이 얼마나 우리에게는 중요한지, 시험을 이겨야 되는데 마귀의 시험을 이겨야 되잖아요. 너희 원수 마귀의 모든 시험을 물리치고 승리하라는 겁니다. 그것이 승리하는 길이에요. 그런데 그 마귀를 어떻게 물리쳤는가 굉장히 중요하겠죠. 예수님이 성경 말씀의 핵심이 그겁니다. 성령에 이끌려서 광야로 나가서 마귀의 시험을 받으시더라 그랬죠. 성령 머리에 넣어두세요. 성령. 그런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어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신데 그 하나님의 아들로서 그 마귀가 올 때 야 물러가 이렇게 할 수도 있지만은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거죠. 어떻게 하셨느냐?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그가 하나님이셨지만은 어떻게 물리쳤느냐? 기록된 말씀으로 물리쳤다는 게 이게 중요합니다. 굉장히 중요합니다. 예. 기록된 말씀을 의지해서 마귀를 대적할 때에 마귀가 꼼짝 못했다는 거죠. 그리고 무한을 당하고 물러갔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들, 제가 지난 수요일 날도 굉장히 중요한 설교를 했는데 지금 오늘날 세상 사람들은 마귀라는 존재를 모릅니다. 그냥 마귀 그러면 좀 이렇게 영적으로 흉악하고 그냥 좀 무섭다 이런 정도지 자세히 모릅니다. 그런데 믿는 사람들이 아니면 주의 종들이 마귀의 존재를 말을 안 한다? 지난 수요일도 말씀드리면 제가 유튜브에 며칠 전에 유튜브를 보니까 그게 여러분들이 제가 어떤 목사님이다 그러면 여러분 다 아는 목사님이에요. 굉장히 유명한 목사님이에요. 근데 그분의 설교가 뭐였느냐면은 천사가 타락해서 마귀가 되었다고 하는데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또 두 번째, 그 마귀가 귀신을 조종해서 우리를 괴롭힌다. 그것도 아니라는 거. 성경에 어디에 나와 있느냐고 그러더라고요. 야, 나는 깜짝 놀랐습니다. 여러분들, 자, 성경을 한번 찾아보세요. 베드로전서 5장 찾으세요. 다 찾으세요. 여기 있는 분들, 자, 스크린에 화면을 보고 예배 보는 분들, 베드로전서 5장 8절 9절. 네, 8절 9절. 뭐 그것만 아니죠. 사복음 시대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그 사탄에 대해서 말씀을 많이 하셨습니다. 자, 우리 권사님 읽어주세요.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 너희 대적 마귀가 누구라 그랬죠? 마귀라고 그랬어요. 대적하는, 너희를 대적하는 마귀가 누구라 그랬죠? 마귀의 원수입니다. 또 읽어주세요. 우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우는 사자와 같이 삼킬 자를 두루 찾는다 그랬어요. 우는 사자와 같이. 누구예요? 우리잖아. 우리를 찾는단 말이에요. 그리고 또 읽어주세요. 너희는 믿음을 굳게 하여 저를 대적하라. 저를 어떻게 하라고요? 대적하라고 그랬어요. 대적하라고. 그 마귀가 우리를 괴롭히고 우리의 모든 우리의 질병을 일으키거나 또 여러 가지 사건들 모든 이런 것들이 전부 다 마귀가 하고 있다는 것을 얘기를 하고 있다고. 그러니까 물리치라는 거죠. 아니 하나님의 말씀에 물리치라고 그랬으면 정신을 차리고 그걸 사탄에 대한 걸 알아야 되는데 그 어떤 목사님이 그렇게 얘기하는데 그러면 그 사람은 하나님의 편인지 마귀의 편인지 마귀의 편이죠. 성경은 이렇게 나와 있는데 여러분들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가는 동안에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 되는데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을 방해하는 놈이 있다는 것을 아셔야 돼요. 방해하고 있다고. 그 방해하는데 그 놈이 누구예요? 마귀입니다. 그 놈이 누구예요? 귀신들이죠. 영적 생활, 우리가 영적 생활하는데 가장 많은 시련을 주고 해방하는 자가 마귀입니다. 마귀는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을 반대합니다. 마귀는 하나님께 순종하는 일을 반대합니다. 마귀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고 하는 것을 전부 다 방해하는 놈이 이놈이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마귀라는 존재를 모르면은 굉장히 우리는 신앙생활하는데 지장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베드로가 누굽니까? 예수님의 가장 수제자예요. 가장 수제고 예수님을 사랑했고 예수님을 따라다녔고 그랬던 사람인데 주는 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할 때 세상 사람이 나를 누구라고 하더냐? 침례 요한입니다. 엘리야입니다. 선지자입니다. 이럴 때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고 하냐? 그럴 때 베드로가 탁 나타나서 뭐라고 합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고 아주 성령 충만한 가운데 예수님을 정확하게 고백했죠. 그러니까 예수님 뭐라고 그랬어요?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다 그랬어요. 그런데 얼마 안 돼가지고 주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는 것 때문에 말씀하니까 주님 그러지 마소서. 그러니까 예수님 뭐라고 그랬죠? 사탄아 물러가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성령 충만할 때가 있었고, 이 베드로가 사탄에게 속아서 예수님이 그냥 꾸짖은 일도 있고, 그러니까 이게 전부 다 사탄 때문에 그렇죠. 가룟 유다 예수님을 3년 동안 따라다녔어요. 또 예수님이 일을 하시는데 그게 재정을 담당했다고. 아니, 그런 사람이 사탄에게 속아서 어떻게 됐죠? 완전히 예수님을 팔아버리고 끝내는 자살하고 말아버렸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오늘 이 베드로전서 5장 8절부터 9절까지 근신하라, 깨어라는 거죠. 내 영혼이 깨어 있어야 돼요.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와 같이 삼킬 자를 도로 찾고 있다니 너의 믿음을 굳게 하여 저를 대적하라 그랬어요. 대적해야 됩니다. 자, 그러면은 잘 들으세요. 여기서 굉장히 중요합니다. 마귀를 이기려면 어떻게 해야 되죠? 예수님이 하셨던 대로 하는 겁니다. 지금 오늘 핵심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려고 하는 게 뭐냐면은, 예수님은 마귀를 어떻게 물리치셨느냐는 거죠. 뭐죠? 기록된 말씀으로 물리쳤다는 거죠. 하나님이신 그분, 하나님의 아들인 그분이 야 마귀야 떠나가, 너희들은 아무것도 아닌 존재야 떠나가, 이럴 수가 있는데 예수님은 그렇게 하지 아니하시고 어떻게 해요? 기록된 말씀을 가지고 물리치셨다는 것을 아셔야 돼요. 기록된 말씀, 기록된 말씀으로 질병을 물리치고, 기록된 말씀으로 그 마귀가 공격을 물리치고, 이게 예수님이 하신 대로 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기록된 말씀이 뭐죠? 성경 말씀입니다. 성경 말씀이에요. 기록된 말씀을 갖다 대니까 마귀가 꼼짝 못하고 몰려갔다는 거죠. 오늘 이 저녁에 여러분들이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여러 가지 문제를 일으키고 질병을 일으키고 우리의 가정에 환란을 일으키는 이놈이 누구냐? 교회의 문제를 일으키는 누구냐? 마귀입니다. 그 마귀를 이기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기록된 말씀,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기록된 말씀으로 하라는 거죠.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성경을 닮아가야 된다는 거죠. 성경을 읽고 성경에 기록된 말씀이 어떻게 되어 있는가를, 기록된 말씀 한 가지 예를 들어볼게요. 질병으로 고생하는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남을 입었도다, 갖다 대는 겁니다. 내 질병은 너희 질병이 아니야, 네가 가져온 그 질병이야.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는가? 기록되었을 때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남을 입었다고 하지 않았느냐? 딱 물리치는 거예요. 마귀가 물러가더라 그랬죠. 근데 잠시 물러가더라고 그랬어요. 누가복음에 보면 잠시 물러가더라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그들이 또 공격한다는 거야. 또 기록된 말씀으로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어려움과 모든 질병과 모든 환난과 모든 것을 어떻게 하라고요? 기록된 말씀으로, 기록된 말씀을 가지고 그들에게 갖다 대야 됩니다. 아멘.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성경을 읽고 성경을 닮아가는 그 삶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성령을 닮기 위해서 성경을 닮아가야 되는데, 그 성경을 닮아가는 삶 자체가 뭐냐? 어떻게 할 수 있느냐? 어떤 분은 그렇게 얘기합니다. 목사님, 성경을 다 어떻게 다 실천할 수 있나요? 다 어떻게 다 그걸 몸소 실천할 수 있느냐? 맞습니다. 다 하기 힘들어요. 그런데 할 수 있다는 거죠. 어떻게 할 수 있느냐? 성령으로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아멘. 성경에 닮아가야 되는데 그 성경을 다 닮아가기가 힘들어요. 말씀대로 살 수가 다 없어요. 없는데 우리가 부족하니까. 그래서 제가 수요일 날 어떤 말씀을 드리냐면은, 성령은 우리의 부족한 것을 채워서 우리를 주님 앞으로 인도하는 거예요. 성령은 우리의 부족함, 우리의 연약함, 이것을 우리를 이렇게 이끌어 주셔서 그 성경대로 닮아가도록 이끌어 주신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을 잘 듣는데, 그래서 사망의 권세자가 우리를 공격했을 때 기록된 말씀을 갖다 대어서 그 기록된 말씀,
말씀에는 뭐가 있다고요? 생명이 있죠. 말씀에는 뭐가 있어요? 능력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생명 있는 말씀을 갖다 댈 때 이놈들이 떠나가는데, 우리가 말씀대로 삶은 살게 되면은 그들부터 공격을 받지 않아요. 첫째는 2024년도는 성경을 많이 읽어야 됩니다. 아니 뭘 알아야 갖다 대지. 성경을 읽지 않았는데 어떻게 알아요? 성령도 말씀을 가지고 있는 자를 인도하는 거지, 말씀이 없는 사람에게 인도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성경을 첫째 많이 읽고 그 성경대로 닮아가려면 힘들어요. 굉장히 힘들죠. 근데 누가 도와줘요? 성령이 도와준다는 거죠. 성령이 도와줘요. 성령의 도움으로 인해서 우리가 이 성경을 닮아가는 삶이 되고, 그 닮아가는 그 삶 속에서 악한 원수마귀가 우리를 공격할 때 말씀을 갖다 대면서, 기록된 말씀을 갖다 대고, 내가 그 닮아가는 성경의 말씀을 갖다 댈 때 그들은 한 길로 왔다가 7길로 도망가는 역사가 있다 하는 겁니다. 아멘. 예, 마귀는 호시탐탐 노립니다. 항상 시험합니다. 심지어는 꿈속에서 우리를 공격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어떤 분이 저한테 그랬습니까? 목사님, 꿈속에서 이런 일이 있었는데 이런 일이 있었는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것도 이게 마귀가 이렇게 공격하는 거 맞습니다 그랬어요. 여러분들 꿈속에서도 이상한 것들 나타나잖아요. 뭐 지저분하고 나타나, 그것도 다 눌리는 겁니다. 꿈속에서도 기록된 말씀을 갖다 댈 수 있는 그런 이 영혼이 깨 있어야 된다는 것을 아셔야 돼요. 자, 오늘 이 성경의 본질, 지난주에 말씀드렸습니다. 성경의 본질, 아주 중요한 3가지를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렸는데, 이거 기록하세요. 집에 있는 분들 다 기록하시길 바랍니다. 굉장히 중요합니다. 성경의 본질 첫 번이 뭐냐 하면은, 예수님께서 시험 받으실 때, 예수님도 시험 받으셨어요. 뭘로써? 돌로 떡을 만들어 먹어라. 이게 마귀의 예수님에게 첫 번 시험한 겁니다. 떡으로 뭘 만들어 먹어라? 돌로 떡을 만들어 먹어라 그랬어요.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떡을 부정하지 않았습니다. 왜? 내 육체가 있기 때문에 떡이 필요해요. 밥이 필요하죠. 하는데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말씀으로 살 것이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내 영혼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산다는 것을 성령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 말씀에 이끌리는 것은 성령에 이끌린다는 거죠. 성령은 절대로 말씀이 없는 곳에 역사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성경의 본질, 첫 번째 마귀가 예수님에게 시험한 것이 뭐냐면은, 돌로 떡을 만들어 먹어라. 그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뭐라고 말씀하셨죠? 예,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입으로 나오는 말씀대로 살아야 된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첫 번 우리가 이 성경의 본질은 뭐냐? 말씀대로 살아야 돼요. 어떤 상황 속에서도 우리는 말씀으로 살아가야 됩니다. 그 말씀대로 살아갈 때에 성령에 이끌리는 삶이고, 성령 충만한 삶이, 말씀대로 사는 것이 그 성령 충만한 거예요. 어떤 분은 막 기도하다가 몸이 뜨거워졌다, 이게 성령 충만인 줄 아는지? 절대 아닙니다. 그건 기분이지 성령 충만이 아니에요. 말씀에는 뭐가 있다고요? 생명이 있고, 그 말씀에는 능력이 있고, 그런데 그 말씀대로 내가 살아야 돼. 말씀대로 살아야 됩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고 말씀대로, 성경을 읽는 이유가 뭐냐? 말씀대로 살려고 성경을 읽는 겁니다. 만약에 내가 이 성경을 읽었는데 말씀대로 내가 살아가지 않는다, 그건 성령 충만한 것이 아니에요. 말씀대로 살아갈 때에 성령 충만하고 생명이 넘친다는 거예요. 말씀대로 삽시다. 이 성경의 본질 첫 번째가 뭐예요? 말씀대로 산다. 따라합시다. 말씀대로. 크게, 말씀대로 산다. 네, 말씀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말씀이 어떻게 됐든 간에 어떤 분은 그래요. 그 말씀대로 다 살려면 어떻게 다 힘들어서 살죠? 이러는데,
그러니까 성령이 역사하는 거죠. 그러니까 저도 다 이 성경대로 다 순종하기가 힘들어요. 그렇지만은 성령이 우리를 인도해 주신다는 거죠. 아멘. 그래서 원래 여름의 목표는 이 성경을 읽어 내려가면서 그냥 읽지 말고 그 성경을 천천히 읽으면서 내가 원래는 정말 한 말씀 한 말씀 성경대로 말씀대로 살아가야 되겠다 생각. 그게 가장 마귀가 두려워하는 겁니다. 내가 마귀를 이기려면은 말씀대로 살아야 돼. 아멘. 말씀대로 살면은 마귀가 한 길로 왔다가 7길로 떠나가는 거예요. 근데 다 어떻게 하죠? 그러니까 성령이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은 말씀을 잡고 있는, 말씀을 깨달았고 말씀대로 사는 사람을 인도해 주시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다음에 두 번째, 예수님을 성전 꼭대기에 올라가 뛰어내리라 그랬죠. 뛰어내리라.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죠? 하나님을 시험하지 마라 그랬어요. 하나님을 시험하는 거. 자, 여러분들 하나님의 말씀은 절대로 의심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을 의심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도 의심하면 안 됩니다. 말씀과 하나님과 똑같은 그 동등하게 봐야 됩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과 동등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말씀을 조금도 의심하지 말아야 돼요.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다. 그 말씀을 0.01이라도 조금도 의심하지 않는다. 시험하지 않는다. 내가 지금 내 상황이 어려워도 그 말씀에 대해서는 절대로 시험하면 안 된다. 왜? 하나님 말씀은 변치 않는 말씀이에요. 지난주에도 여러분에게 말씀드렸죠. 하나님의 말씀은 알파요 오메가다. 오메가다. 처음과 나중이 똑같다는 거죠. 똑같습니다. 하나님의 능력도 똑같고 하나님의 말씀도 똑같고 하나님의 그 생명도 똑같고, 여러분들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때 이 말씀에 생명이 있다고 그랬는데 2000년이 지나고 난 다음에 생명이 없다 그러면 이건 어떻게 되는 겁니까? 큰일 나죠. 예수님 하나님도 알파요 오메가가 되시고, 예수님도 알파요 오메가가 되시고, 성령도 알파요 오메가, 처음과 나중이 똑같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똑같기 때문에 조금 더 의심하지 말라는, 의심하지 말. 하나님께서 고린도후서 8장의 말씀대로 너희가 가난하게 되면, 예수 그리스도가 가난하게 되면 너희를 부유케 함이라. 그 말씀을 조금 더 의심하지 마라 이게요. 예수 믿고 구원받는 거 조금 더 의심하지 말아야 돼요. 예수 믿고 영생을 얻게 된다. 의심하지 말라는 거죠. 하나님의 일은 절대로 의심해서는 안 된다. 내가 성경을 읽어 내려갈 때 여러분들이 이해 못하는 부분들 있죠. 그게 왜 이렇게 됐죠? 의심하지 말라는 거죠. 의심하는 그 자체가 하나님을 시험하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그냥 살아가는 거죠. 그대로 내가. 그럴 때 마귀는 한 길로 왔다가 7길로 도망가랍니다. 야, 이 사람은 도저히 안 되겠다. 그러고 가는 거예요. 자꾸 의심하거나 그러면 안 됩니다. 시험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 마귀의 역사는 말씀대로 사는 것을 시험하고, 또 말씀을 자꾸 어떻게 한다고요? 의심나게 만드는 겁니다. 반대로. 그러니까 우리는 말씀을 의심하지 말아야 되고 말씀대로 끝까지 살아가야 된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자, 따라합시다. 말씀대로 살자. 말씀대로 살자.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자. 왜? 하나님을 절대 시험하면 안 됩니다. 의심하지 말고. 우리는 주님이 그렇다 그러면은 여러분들, 우리가 하나님과 우리의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이 틀립니다. 하나님의 생각과 우리의 생각, 하나님의 생각은 높고 우리의 생각은 낮고, 하나님의 생각은 넓고 그 다음에 우리는 좁고, 그렇기 때문에 그분이 맞다고 하면은 무조건 우리는 따라가고 의심하지 말아야 된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대로 살아야 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의심하지 말아야 된다 하는 겁니다. 자, 여러분들, 우리가 그러면은 자 보세요.
예수님께서 이제 우리가 이제 열심히 삽니다. 이렇게 살다가 실수한 부분은 예수님이 담당하신다는 겁니다. 다시 말씀드릴게요. 우리가 지금 말씀대로 살아가는데 다 못 살았어. 근데 내가 실수했어. 또 실수했으니까 내가 또 용서받아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회개가 있는 거예요. 회개가. 여러분들 항상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갈 때는 회개가 있는데 우리가 그러면은 내가 좀 잘못도 할 수 있구나. 실컷 이렇게 잘못도 범해도 내가 용서받을 수 있구나. 그런 거를 용서한다는 게 아니고 그거를 감당시켜 주신다는 게 아니고 말씀대로 살아가다가 실수한 부분, 그 부분은 예수님이 담당하신다 하는 겁니다. 아멘. 네, 그걸 꼭 기억을 하시고 우리는 성령에 이끌려야 된다 하는 겁니다. 자, 그러기 때문에 세 번째로 마귀가 유혹했는데 뭐냐? 천하의 영광을 너에게 준다. 천하의 영광을 준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세상으로 눈을 돌리게 자꾸 하는 겁니다. 근데 성경의 본질,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셨죠? 주 너희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그러니까 내 눈을 세상에 돌리지 말고 하나님께만 돌려라 하는 겁니다. 요즘에 참 세상이 험악해서 요번에 뉴욕에서 뚜리티아스가 있었는데 거기에서 그 1.5세 목사입니다. 스티브 유 목사님이라는 분이 있는데 그분이 이제 한 분을 거지죠. 뭐 완전히 거지가 된 사람을 데리고 와서 우리 TD에 들어와 가지고 은혜를 받게 했어요. 은혜를 받게 했는데 이 은혜 받은 사람이 간증을 하는데 참 충격적인 거를 많이 들었습니다. 사람이 거지 되는 게 순식간이더라고. 네, 순식간이고 그분의 아버지는 여기 이제 무슨 보승고등학교인가 그 좋은 학교를 나왔어요. 그 미션 계통에서 나왔는데 그렇게 하고 어머니는 군인 장교 출신인가 그래요. 그 가정에서 아름다운 가정에서 자라고 신앙생활도 잘했던 사람인데 미국 와서 순식간에 거지가 되어 버렸어요. 그런데 그 스티브 유 목사님 뭐라 그러냐면은 요즘에는요. 옛날에는 마약, 술, 이렇게 노름 이것 때문에 거지가 됐는데 요즘에는 게임 중독이 있다는 겁니다. 게임이 이게 지금 더 무섭대요. 그래가지고 애들이 어느 정도냐면은 그 게임을 하다가 그냥 미쳐버린다는 거죠. 완전히 거기다 게임을 해가지고 그리고 이제 자기 정신도 아닌데 애들이 막 그렇게 돼가지고 그런 애들이 너무 많다는 겁니다. 미국에. 그래서 내가 아니 게임도 그게 중독이 됩니까? 다른 중독보다 그게 더 심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회가 완전히 혼란에 쌓여 있습니다. 지금 샌프란시스코나 로스앤젤레스 같은 경우는 떼강도들이 나는 미국에 지금 거의 한 40년 살았잖아요. 떼강도들이 들어가 가지고 큰 상점에 들어가서 막 한 20명, 30명 들어가 가지고 들어가니까 경찰도 그냥 가만히 있어. 이런 세상이 돼. 미국이 그러니 뭐 말할 것도 없잖아요. 그래서 저는 볼 때 이게 세상이 말세가 왔구나. 말세가 왔어. 그러면은 우리가 지금 신앙생활을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세상을 바라보다 보면 이거 다 자빠지는 거야. 다 넘어지는 겁니다. 세상을 그 돌렸던 눈을 이제는 하나님을 향해서 딱 고정을 시켜야 돼요. 이게 성경을 읽는 사람이 성경의 본질을 세 가지를 꼭 기억을 해야 돼요. 본질입니다. 이게 핵심 본질인데 첫째 뭐라고요? 말씀대로 살자. 두 번째는 뭐예요? 하나님을 의심하지 말자. 시험하지 말자. 세 번째는 뭐예요? 내가 세상에 돌렸던 그 눈을 이제는 하나님 앞으로 고정을 시키자. 이게 성경을 볼 때에 여러분들이 이 성경의 본질을 알고 성경을 읽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이 뭘 이길 수 있다? 마귀를 이길 수 있다는 거죠. 마귀의 계계를 물리칠 수 있는 게 뭐냐? 하나님 말씀을 절대 신뢰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고 세상을 등지고 주님만 바라본 그 사람이 마귀를 이길 수 있다는 겁니다. 이 오늘 마태복음 4장 1절부터 11절에 있는 말씀이 세 가지입니다. 우리의 원수는
마귀인데 그 마귀가 어떻게 해서 물러가느냐? 예수님께서 시험을 하신 그때마다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자? 기록된 말씀, 기록된 말씀, 기록된 말씀, 그걸 세 가지를 말씀하실 때 마귀는 물러갔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돼요. 아멘.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번에 정말 한번 여러분들이 목사님도 이번에 내가 한 2주 전에 나와서 여러분들 내가 어떻게 이끌까 여러 가지 기도하면서 내 마음에 결심한 부분이 있어요. 여러분들 내가 잘 이끌어서 정말 그 믿음 안에 세우려고 내가 노력을 합니다. 노력하니까 여러분들도 협조해야 돼요. 그러니까 첫 번 2024년도 예배, 금요철야 예배 뭐냐 하면은 생각을 바꿔야 됩니다. 예, 따라합시다.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그 말씀은 생각을 바꾸라는 겁니다. 생각을 바꿔야 돼요. 어제까지 내가 가난했던 거 오늘 또 가난할 수 있다 이러지 말고, 어제까지는 내가 가난했더라도 나는 오늘은 새롭게 할 수 있다. 내가 가난에서 벗어날 수 있다. 내가 어제까지는 질병에 시달렸지만은 나는 오늘은 새롭게 내가 살아날 수 있다. 생각을 바꾸라는 겁니다. 바꿔야 돼요. 예, 그러면서 출발하는데 이제 이 성경을 이제부터 성경을 좀 많이 읽어주세요. 예, 많이 읽어주시고 그 성령으로 우리가 살라고 노력을 해요. 성경대로 살라고 노력을 해야 돼. 노력하는데 안 될 때 그때는 성령의 도움을 받아서 해나가면은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해결해 주실 줄 믿습니다. 마귀가 우리를 공격할 때 어떻게 하래요? 기록된 말씀을, 기록된 말씀, 기록된 말씀, 그 말씀을 하시면서 주님이 말씀하신 이 세 가지를 꼭 기억을 하세요. 원래는 말씀대로 살아야 되겠다. 원래는 하나님을 절대 의심하지 말아야 되겠다. 원래부터는 어떻게 하라고요? 세상을 바라보던 그거를 다 뒤로 하고 주님만 바라봐야 돼. 이렇게 되면 어떻게 돼요? 갖다 대기만 하면은 마귀는 한 길로 왔다가 7길로 도망가고 여러분들은 승리할 수 있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됩니다. 아멘. 네, 자, 오늘 여러분